요즘에 우리 교회들도 새로운 시대에 맞춰서 많은 변화들이 있습니다. 저희 교회도 제가 부임할 때만 해도 합동체계 전통과 보수적 신앙과 예배 형태를 가지고 굉장히 좀 닫힌 교회 형태였습니다. 외적으로도 담을 뺑뺑 사놓고 대문을 잠가 놓는 교회요, 예배당 안에도 굉장히 닫힌 교회, 경직된 교회의 모습을 보였습니다. 그래서 우리 교회를 열린 교회로, 또한 하나님의 복음이 살아 움직이는 교회로 지난 한 20년 가까이 많은 개혁과 변화를 가져왔습니다. 최근에 와서는 오늘 우리 어른들과 오늘 청년들 다음 세대와는 많은 심적인 정서, 문화적인 차이가 있습니다. 소위 세대 차이가 있기 때문에 우리 교회 안에도 이러한 여러 가지를 이용해서 어른 예배와 청년, 청소년, 아동, 유치부 영어를 다 분리해서 예배를 하고 있습니다. 그동안 청년들은 그저 우리 장년과 함께 왔습니다만, 이제 청년들도 지난 2년 전부터 우리는 청년부 예배를 분리했어요. 그래서 청년들은 오늘 이 대예배는 잘 오지 않고 2시에 청년들만의 예배를 함께 드림으로써 드리고 있습니다. 그것은 뭐니 해도 이제는 더 이상 젊은이들을 옛날의 틀에 가둬둘 수 없는 시대가 왔습니다. 제가 수년 전에 비전대학 우리 졸업식 때문에 제가 책임자로서 학생들 인솔에 갔다가 LA에 있는 어느 장로님께서 저를, 우리 부부를 자기들의 게스트룸에 우리가 모셨어요. 그래서 한 일주일 정도 거기서 먹고 자고 했는데 참 좋은 분들을 만났습니다. 그분들은 부부가 또 북한 선교를 1년에 한 번씩 갔다 오는 그런 분들이었어요. 참 훌륭한 믿음의 사람들이고, 그래서 그분들은 이민 1.5세대로서 가서 나름대로 이 용역회사의 사장님이세요. 직원이 한 300명 되는데, 다시 말하면 이민 1세대로서 성공한 분이에요. 갔더니 집도 이 큰 마을 성이죠. 들어간 데는 문을 이렇게 자동으로 열려서 들어갔는데 차도 좋은 차를 타고 계시고, 미국 차니까 당연히 외제차입니다. 그런데 보니까 아주 벤츠를 타시는데 새벽 기도를 가셔요. 그래서 저도 같이 가 있는 인랜드 교회라고 한 새벽에 30분을 차를 타고 가는 거예요. 그런 교회인데 부부가 늘 기도하시고, 그 교회에 중요한데 장애인 부서를 섬기는 훌륭하신 장로님, 권사님 부부였습니다. 근데 갔더니 보니까 교회를 쭉 주일날 새벽 기도는 갔다 그냥 본당교회 못 봤는데 주일날 각 부서를 쭉 둘러보고, 또 우리 비전대 관계자 유니스 김 박사님이라고 그분이 이 장애인부를 답사하는데, 장애인부 갔더니 정말로 그냥 이 복지시설 같아요. 이게 교회 학교는 완전히 들어가는 입구부터 놀이공원 같이 만들어놨어요. 우리 청년들. 그러니까 이 이민 1세대는 한국말을 하지만은 2세대는 영어를 쓰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영어 예배를 드리는 거예요. 그리고 분위기가 완전히 미국 분위기죠. 예. 그래서 가서 보니까 이 모든 정서나 이것에서 예배도 장소도 건물을 새로 지어가지고 한 15,000평 되는 큰 대지에다가 건물을 여러 개 지었는데 그렇더라고요. 그래서 우리 교회도 이제까지 우리 청년들이 어른 관계했다면은, 청년들이 토요일날 주로 모였지만은 주일날 아예 오후 2시에 청년들이, 직장인들, 이분들이 오전에 못 와도 오후 2시에 와서 함께 청년들이 자기의 정서에 맞는 예배를 드리는 이것을 우리가 허락하고, 예산도 독립해서 청년들 헌금을 가지고 오늘간 이 우리 가르침도 지원하고 선교하고, 또 그들이 앞으로 청년교회를 세울 수 있는 기반을 마련하도록 우리가 분리해주는 일을 하게 되었습니다. 다시 말하면은 이 모든 우리 이런 상황들이 많은 변화가 있는 겁니다. 그럴 때 우리가 이 형식과 그 속의 내용이 어떻게 되는가? 형식이 바뀌어지면 내용이 달린가? 그건 아닙니다. 우리는 그릇은 바뀌어도 그 속의 내용, 복음 변할 수 없다는 사실입니다. 청년들의 예배가 가보면은 우리처럼 이렇게 엄숙하고 조용한 예배가 아니라 막 번잡하기도 하고, 서서 막 찬양도 부르고 무릎 꿇고 기도도 하고 자유로운 것 같은데, 그 속에 청년들의 정서에 맞게끔 하나님을 찬양하고, 그들 청년들의 몸짓으로 마음껏 찬양과 경배를 할 수 있는 예배를 또 드릴 수 있는 것, 이것도
우리 하나님의 다양성과 일치를 이루는 한 모습 아니겠습니까? 오늘 이 본문의 말씀 속에도 이 금식에 대한 논쟁이 있는데, 이 금식에 대해서 우리가 정확하게 알지 못하면은 맹목적인 금식을 통해서 자기는 의로운 줄로 착각하고 편견과 오만에 사로잡힌 바리새인과 세리요한의 제자들, 그리고 예수님과 그의 제자들의 얘기를 들으면서 오늘 우리는 하나님 앞에서 새 포도주를 새 부대에, 새 옷에 생배를 붙이는 것처럼 이 부분을 예수님께서 잘 말씀하고, 신랑이 왔을 때와 떠날 때 그 때를 보면서 금식을 할 때인지 아닌지를 알아야 한다는 것을 예수님께서 이 짧은 말씀 속에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예수님 당시에 신앙훈련을 받는 사람들은 금식을 자주 했어요. 어떤 사람이 얼마나 경건한가를 알게 하는 것은요, 그 사람의 경건성, 신앙이 깊으냐 아니냐는 금식의 횟수를 가지고 그들이 측정할 정도로 금식이 아주 보편하게 있는 그런 시대였습니다. 바리새파 사람들은 모두 정기적으로 일주일에 2번 이상을 꼭 금식하기로 되어 있어요. 그래 자세히 찾아보면은 안식 후 둘째 날과 다섯째 날, 다시 월요일과 목요일에 금식한 날이에요. 그 최소한 일주일에 2번은 금식하기로 되어 있는 것이 바리새파 규정이었습니다. 그 금식은 일종의 신앙의 틀입니다. 다시 말해서 그 틀 안에 들어가야 인정을 받고 이상한 사람이란 낙인이 찍히지 않았습니다. 제대로 믿음생활 하는구나, 우리가 주일을 성수 꼭 해야 되는 것처럼 11조를 해야 될 때 저 사람 그것도 신앙 제대로 하는구나 라는 하나의 틀이죠. 형식입니다. 그렇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예수님께서는 제자들에게 이 금식에 대해서 훈련도 안 시키고 금식을 안 하는 거예요. 그리고 오늘 14절 말씀에 당연히 세례요한의 제자들이 예수님께 와서 물은 거예요. 한번 14절 말씀 읽어볼까요? 오늘 보면 14절 시작. 그때 요한의 제자들이 예수께 나와 이르되 우리와 바리새인들은 금식하는데 어찌하여 당신의 제자들은 금식하지 아니하나이까? 예. 우리와 바리새인들은 금식하지 않냐? 이거는 오래된 하나의 불문율인데 여러분들은 이단자처럼 금식도 안 하고, 특별히 아마 이 날이 정확하지는 않지만 월요일이든지 목요일 날 밥을 먹은 것이라고 볼 수 있는 거예요. 그게 다 금식한데 예수님의 제자들만, 특별히 그것도 그들이 상종단은 세리의 집에서 먹고 마시고, 그러니까 이래저래 눈에 가시와 같이 된 겁니다. 다시 말하면 세리들과, 오늘 보니 그때가 언제냐면 예수님께서 세리들과 함께 세리의 집에 식사한 때거든요. 이때에 바로 세리들이 볼 때에, 세리와 함께하는 이들을 볼 때에 바리새인들과 세리요한의 제자들은 그런 사람들과 교제했다는 사실 자체도 금기사항이고 그것을 깨는 것이고 자기들의 신비를 불편하게 하는데, 거기다가 다 금식하는 그날에 금식을 지키지 않는 것은 더욱더 이 종교인들에게 매우 신기를 불편하게 만들었습니다. 먼저 우리는 그 당시 사람들이 자주 했던 금식이 어떤 의미인지를 알아야 됩니다. 이 금식은 본래 예루살렘이 함락되고 아수로 바빌론 끌려가는 그런 나라가 망할 때에 우리 하나님께 버림받았다, 하나님 앞에 우리 죄사함을 받지 못했기 때문에 이런 인생이 있으므로 정말 안타까운 마음으로 금식을 한 거예요. 금식은 자기의 정욕을 억누르고 자기의 죄인임을 인정하고 죄를 하나님께 고백하면서 용서를 구하고, 더 나아가 하나님께서 우리의 긍휼을 베풀어 주실 원합니다는 그런 영적인 의무를 가지고 금식하는 거예요. 먹어도 죽는데 우리가 음식을 먹지 않으면 하나님 우리가 죽을 지경입니다, 주님께서 도와주면 우리 죽겠습니다 하는 그런 아주 결연한 의지가 이 금식의 출발로 보는 거예요. 그런데 그것이 변해서 지금 이 바리새인들과 세리요한의 제자들은 그런 게 아니고 무조건 금식을 해야 신앙이 좋은 것이고, 금식을 하지 않으면 아예 신앙인의 축에 낄 수도 없다는 하나의 형식이 되어버린 거예요. 금식은 신앙을 평가하는 하나의 틀이 되어버린 거예요. 그냥 우리가 볼 때 이거 하면은 믿음 있는 거 없어. 내용과 형식이 다를 수 있는데 그 깊은 내면의 세계 진실을 보지 못하고 형식 껍데기, 그래서 예수님이 바리새인들을 회칠한 무덤 같다, 심지어는 세례요한은 이 독사의 자식들아, 여기까지 가게 되는 겁니다. 그렇습니다. 세례요한의 제자들과 바리새인들은 평소에는 생각하는 것이나 믿는 것이 전혀 다른, 관계가 좋지 않은 사람들이었어요.
그런데 이들이 한 가지 공통되는 게 있었는데 그것은 바로 금식을 한다는 점이었습니다. 아무리 신조가 다르고 생각이 달라도 일단 금식을 하면은 그들은 서로 신앙을 인정하고 어느 정도 통했던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주로 신앙적인 금식을 했던 이유는 이 말씀한 대로 영적인 부분이 있습니다. 하나님의 회개하면서 회개의 한 그들의 방편으로 금식하는 거예요. 식음을 전폐하면서 잿더미에 올라앉아서 머리에 재를 뿌리면서 그래서 기도했던 그 금식 기도예요. 하나님 기뻐하시는 금식의 형태인데 이들은 회개는 없고 금식을 큰 자랑거리로 생각하고 다른 사람을 비난하고 중지하는 점점점 변질돼서 금식의 본래의 뜻과는 다르게 자기 신앙을 자랑하기 위해서 하는 금식이 되어버렸다는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예수님께서는 요한의 제자들이 지금이 어느 때인지 바로 알기를 바라셨습니다. 예수님께서 제자들과 함께 있는 그 시점은 인류 역사상 가장 특별하고 중요한 시기였어요. 그들이 기다리고 기다리던 메시아가 드디어 이 땅에 오신 이 예수님이 지금 그 유대 땅을 거닐면서 복음을 전하시고 일을 행하시는 대단히 기쁘고 즐거운 아주 축제의 때라는 거예요. 그런데 오늘 15절을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15절을 한번 보겠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그들에게 이르시되 혼인집 손님들이 신랑과 함께 있을 동안에 슬퍼할 수 있느냐? 그러나 신랑을 빼앗길 날이 이르리니 그때는 금식할 것이니라. 아멘. 세례 요한은 구약의 마지막 사람이에요. 말라기에서 엘리야를 올 것을 얘기했는데 그 엘리야의 바로 예표가 이 세례 요한입니다. 구약 시대의 사람이 구약의 마지막 사람인데 그가 주장한 것은 지금 곧 한 분이 오시는데 그가 이스라엘 백성들을 죄에서 건져낼 분이라는 거예요. 세상죄를 지고 저 어린 양을 보라고 말할 때 요단강에 세례받아 오신 예수님을 그렇게 말씀하시고 그 예수님을 알아보고 이분이 메시아고 나는 그분이 예비하는 자, 길을 닦는 자, 그분의 신발을 끈을 매주는 자, 신발 소위 말해서 보조자에 불과하다. 바로 저분이 우리의 메시아. 내가 감히 그 세를 베풀 수 없다. 근데 예수님 세를 받으실 때 하늘에서 비둘기같이 성령이 임하시고 이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요 내 기뻐하는 자를 다 듣고 보게 되는 놀라운 사건을 이 세례 요한 제자들 본 거예요. 그러면 예수님이 지금 신랑 되셔서 신부인 우리가 오셔서 지금 잔치가 벌어진 것인데 이들은 그것을 잊어버리고 세례 요한은 옥에 갇혀버리고 이들이 바리새인과 같은 생각으로 예수님과 제자들이 금식하지 않는 것에 대해서 비난하고 오늘 그들이 책을 잡고 있는 것을 봅니다. 이때 이들이 해야 할 것은 다른 게 아니고 예수님이 죄에 있는 육신의 모습으로 온 것 자체가 바로 구원이 시작돼서 보여주는 메시아의 오심에 대한 이 기쁨이 있어야 되는데 이들이 예수를 알아보지 못한 거죠. 그렇습니다. 마음껏 기뻐하고 그분을 환영해야 하는 것인데 그들은 지금 금식을 해야 한다고 잘못 생각한 거예요. 수천 년을 기다려왔던 구원의 순간인데 어떻게 금식을 할 수 있습니까? 그런데도 불구하고 세례 요한의 제자들이 예수님께 금식을 요구한 이유가 무엇입니까? 당신도 금식을 하면서 메시아 오기를 기다리라는 뜻입니다. 얼마나 무지한 생각이에요. 이미 세례 요한이 이분이 바로 그 예수다. 이 예수가 바로 우리의 구원자다. 나는 그저 광야에 외치는 자의 소리고 그를 예배하는 사람이고 이미 다 얘기했어요. 그런데 바리새인과 이 제자들은 그 말을 알아듣지 못한 무지한 자들이었어요. 그렇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그들은 선생이 세례 요한의 가르침도 부정하는 자들이 된 거죠. 예수는 여기서 자신을 신랑이다라고 소개하면서 좀 더 쉽게 얘기해요. 신부가 신랑이 왔는데 어디 금식하냐? 지금 잔치가 벌어진 결혼식장인데 유대나라는 일주일씩 했습니다. 한 열흘씩 됐어요. 잔치를 오래 합니다. 그때는 월요일, 목요일 날도 금식을 안 했다는 거예요. 혼인식 있을 때는 금식을 하지 않은 것이 그들의 전통입니다. 왜냐하면 신랑을 맞이하면서 슬퍼할 수가 없기 때문이죠. 유다 백성들에게는 혼인식이라고 하면은 막 하나님 말씀으로 하나님과의 관계가 새로워지는 날이라는 영적인 인식도 가진 거예요. 결혼식 하면서 신랑 신부 만나서 기쁜 것도 있지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으로 만나주시는 신랑 대신 예수를 만난 것처럼 기뻐하는 영적 의미도 이 혼인식에 함께 내포되어 있었습니다. 유다 백성들에게는 이 혼인식을 하면은 바로 이런 말씀으로 큰 은혜를 받는 날이 어떤 날이냐? 바로 하나님을 만나는 날이고 신랑 예수를 만난 날이고 오늘같이 우리 예배한 날이 하나님 만나는 예배가 뭐예요? 하나님을 만나는 시간이고 하나님께 나를 보여주는 시간이고 하나님 음성을 듣고 하나님과 교제하는 시간이 바로 예배입니다. 바로 이 예배야말로 슬퍼할 수 없는 거예요. 기뻐하고 즐거워하고 감사하는 시간이 예배인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그 감격으로 내 시간과 물질과 내 찬양과 경배와 기도를 다 드리는 거예요.
그래서 능력의 찬양과 능력 기도와 능력의 말씀을 통하여 우리가 주님의 은혜 받고 그것을 능력 전도하면서 능력의 셀과 교회를 이루고 능력의 삶을 사는 것, 이것이 바로 오늘 예배야말로 하나님과 만나는 시간, 이게 바로 혼인식 같은 거예요. 그러니까 여기서는 금식이 아니다 하는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날은 영혼의 혼인잔치이기 때문에 금식할 수 없고 기뻐하고 즐거워해야 됩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15절 하반절에 좀 전에 읽은 것처럼 아주 불길한 말씀을 주었어요. 뭡니까? 그러나 신랑을 빼앗길 날이 이르느니 그때는 뭐하라? 금식할 때가 온다는 거예요.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셨습니다. 오신 예수님이 영원히 살려고 온 게 아니에요. 우리 인류를 구원해서 잠깐 오신 거예요. 33년의 생애입니다. 그래서 3년간 공생의 생활을 하면서 마지막 예루살렘에 올라와서 십자가에 돌아왔습니다. 예수님 하신 말씀은 결국은 금식할 때가 온데 언제? 신랑을 잃어버릴 때, 신랑이 떠나갈 때, 언제? 주님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부활로 이제는 성천하십니다. 그때에 너희가 슬퍼할 때라는 것을 말씀하고 그때에 금식해야 한다는 겁니다. 오랫동안 떨어져 있던 신랑과 신부가 만났습니다. 이때는 마음껏 기뻐해야죠. 요새도 우리 주말 부부들이 많잖아요. 주중에는 못 만나 주말에 만나면 기뻐하고 즐거워하고 정말 행복해야 됩니다. 그래야 여러분들이 건강 가정이 되는 거예요. 이해하십니까? 그렇죠. 신랑 좀 떨어졌다가 다시 만나면 너무너무 기쁜 거예요. 그래서 기쁨을 나누고 사랑을 나누고 그게 정상인 거예요. 이랬던 신랑을 찾은 거죠. 그런데 때가 되면은 신랑을 빼앗길 때가 온다는 거예요. 왜 신랑을 빼앗깁니까? 예수님은 이스라엘 백성들을 위해서 결국 십자가에 죽으시는 그때가 빼앗길 때, 그때는 금식하고 그때 울에 있는 거예요. 지금 울 때가 아닌데 지금부터 아무런 목적도 없이 의미도 없이 금식한 걸 자랑하고 자기 믿음 좋다고 하는 표시를 내는 거, 이거는 잘못됐다는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지금까지 이스라엘 자손들은 이유도 모르면서 금식을 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지금이 어떤 때이며 앞으로 어떤 일이 일어날 것인지를 정확하게 알고 계셨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구원 역사를 이해해야 울 때 바로 울고 기뻐할 때 바로 기뻐하게 된다고 말씀했습니다. 지금 우리는 어떻습니까? 우리는 기뻐할 때입니다. 그가 구원을 우리에게 허락하셨고 오늘도 한없는 성령을 우리에게 부어주시고 주님과 만날 수 있는 예배를 우리가 마음껏 드릴 수 있는 것은 기뻐하고 즐거워해야 될 때인 줄로 믿습니다. 우리는 아무것도 두려워할 것이 없습니다. 예수님께서는 제자들이 신랑을 빼앗김으로 모든 것이 끝나는 것이 아니라 그들이 과거에 경험할 수 없었던 엄청난 능력으로 다시 거듭나게 될 것을 예수님 비유로 말씀한 거예요. 그것이 16절 말씀이요. 같이 읽어볼까요? 16절 시작. 생배 조각을 낡은 옷에 붙이는 자가 없나니 이는 기운 것이 그 옷을 당기어 헤어짐이 더하게 됨이요. 예. 뭐 지금은 그렇게 이런 재봉털이나 바느질을 잘 안 하죠. 옛날에 제가 보니까 여학생들은 가정이라는 그 책이 보니까 이런 바느질 방법도 나오고 다 나와요. 근데 요새는 별로 안 할 것 같아요. 거의 집에서, 우리 집에도 제가 단추 떨어져도 잘 안 꿰매줍니다. 바늘 찾기도 힘들고 실도 찾기 힘들어요. 그래도 내가 부탁해놓은 자 꿰매게 하는데 잘 그렇게 그만큼 이제는 옷 떨어진 거 꿰매가 입는 사람이 별로 없잖아요. 옷이 멀쩡한데도 그냥 유행 따라 바꾸는 이런 시대인데 옛날에는 참 저희 어머님이 늘 바느질하면서 양말이 빵꾸 나면 양말 하고요 그랬잖아요. 또 우리가 옷을 많이 그랬어요. 그런데 오늘 이런 생배, 이 오래된 낡은 옷에다가 새로운 생배 조각을 붙이면은 결국은 옆이 다 떨어지죠. 지금 그 얘기를 하십니다. 여기서 생배 조각과 낡은 옷에 대한 이야기가 있고요. 또 아울러서요, 이게 생배 조각, 낡은 옷은 뭐냐? 그것은요, 성령으로 새로 만들어질 사람들과 구약 그대로의 사람들의 차이를 말합니다. 결국 예수님은 생배 조각이라는 표현을 통해서 지금은 아무것도 모르고 금식 훈련도 제대로 하지 못하는 예수님의 제자들이 나중에 성령을 통하여 얼마나 강한 하나님의 백성으로 만들어질지를 예상적으로 축복의 하나님께서 미리 예고해 주시는 말씀이죠. 그런데 예수님께서는 예수님의 제자들이 생배 조각이고 바리새파 사람들이나 세례 요한의 제자들은 낡은 옷이라는 거예요. 이 제자들과 이 바리새인들, 세례 요한 제자는 함께 합칠 수가 없다는 말씀을 합니다. 그 이유가 무엇입니까? 그것은 율법적인 신앙은 우리를 완전하게 지켜주지 못하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성령은 어떻습니까? 성령은 우리 안에서 계속 바른 길을 가도록 설득하십니다. 성령은 우리를 항상 새롭게 하십니다. 우리가 복 있는 사람이 되는 이유가 다른 게 아닙니다. 우리가 과거에 어떤 죄를 지었지도 과거를 묻지 않은 주님 앞에 회개하면은 이전 것은 지나가 버리고 새 것이 되는 줄로 믿습니다. 날마다 새 출발할 수 있다는 게 은혜예요.
우리가 어제까지 혹 우리가 부족함을 많을지라도 오늘 이 예배를 통하여 우리가 다시 한번 새 포도주를 새 부대에 담는 마음으로 우리가 준비된다면 우리는 새 출발이 가능하고 우리는 이전 것은 지나고 새 것이 될 줄로 믿습니다. 예수님께서는 신랑을 잃은 후에 성령의 능력으로 그의 백성들이 새로운 능력을 얻게 될 것을 말씀하시고 덧붙여서 더 이상 구약 유대교의 그릇으로는 그들을 담을 수 없다는 것을 분명히 말씀합니다. 우리 한국교회도 그렇습니다. 제가 늘 말씀하지만 우리 한국교회는요, 맨 밑바닥에 무속 종교가 있어요. 무속. 그러니까 지금 예수 믿으면서도 목사가 되었어도 장로님 되었어도 무속적인 부분이 있어요. 오늘 아침에 나오는데 밥그릇이 탁 떨어져 깨졌다. 오늘 이거 예수 믿는 목사고 장로면서도 오늘 이거 일진이 좋지 않겠네. 우리도 모르게 그냥 본능적으로 딱 들어오는 거예요. 이게 이제 무속적이거든요. 유리 그렇게 깰 수도 있지. 근데 시동이 안 걸릴 수도 있고, 그럼 차 시동이 안 걸린다. 오늘 이거 일진이 안 좋겠네. 오늘 계약 안 되겠네. 자기도 모르기는 무속적인 바탕이 촉 나오는 거예요. 두 번째는 우리는 불교가 그 다음에 2층에 있어요. 그냥 불교 신앙이니까. 뭔가 불교적인 우리 냄새가 다 있어요. 거기다가 그 3층에는 유교가 있어. 그냥 유교적인 생각이 꽉 찼어요. 예수 믿으면서도 우리는 가장 큰 게 유교적입니다. 오늘 이게 유대교와 유교가 참 닮은 게 많아요. 제가 연구를 해보니까 이 예수님 이후의 제자들의 마음속에는 그 깊은 뿌린 유대교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그것을 소위 주의식 크리스찬, 유대교적 그리스도인, 예수는 믿는데 그 밑바닥의 기본은 유대교가 꽉 차인 거예요. 그래서 아직도 이게 보면 세리요한의 제자들이나 바리새인들이 예수는 믿다 하더라도 나중에 개종을 해도 유대교적인 전통 때문에 자기도 모르게 깔려있는, 그래서 세리나 주인들하고는 별로 관계 안 하시고 부정한 음식을 안 먹고 싶은 그런 백그라운드가 있는 거예요. 우리 한국교회도요, 많은 분들이 유교적인 살가기 때문에 교회 오면 자꾸 대접받고 싶고 자꾸 뭔가 계급을 얻고 싶고 완장차고 싶고 뭔가 좀 이렇게 대접받고 싶고 높아지고 싶은 마음들이 다 있는 거예요. 그리고 한국에는 유일하게 장로교가 자라서 예수 믿는 게 천국하는 게 목적이 아니고 장로 되는 것이 목적인 교인들이 있대요. 그다음에 장로 안 되면 조그만 데에서 또 쉽게 장로 되는 교회 찾아다니면서 하고, 그것도 안 되면 이름을 개명해가지고 아예 박장로라고 이름을 바꿔본 사람도 있고, 별일이 실제로 있는 거예요. 저 부산에 제 형님 다니는 교회에서는 아예 이아무개인데 그분이 장로를 3번 들여놔서 안 되다 법원에 가서 아예 개명을 했어요. 어떻게 이장로로 바꿨어요. 그러니까 이장로 집사님 할 수 없으니까 다들 그냥 이장로 한대요. 그러니까 자동적으로 장로가 돼버렸어요. 실제는 아닌데 이 정도로 그런 유교적인 마음이죠. 뭔가 교회 다니면서 내가 그도 나도 장로 돼야지 이런 생각들이 뭔가 자기가 핵심 멤버에 들고 그 뭔가 실세가 돼야 된다는 이 유교적인 생각이에요. 근데 기독교는 실세가 아닙니다. 기독교는 낮아지고 섬기는 자가 진짜 주님의 제자입니다. 동의하십니까? 주님이 나는 높임을 받으러 온 자가 낮아지러 왔고, 나는 대접받은 게 대접하러 왔다. 나는 승리를 받으러 온 게 도리어 섬기라고 많은 사람이 대속물로 십자가에 죽으러 왔다. 예수님은 그러잖아요. 너희도 나를 따르면 자기를 부인하고 이런 유교적, 불교적, 무속적인 생각을 부인해버리고 자기를 부인하고 자존심 버리고 십자가 지고 나를 쫓아야 진짜 예수쟁이다, 그리스도인이다, 그런 말씀. 그런데 교회 안에도 자꾸 높아지려는 거야. 뭔가 사람 인정받고 싶어. 그건 누구나 다 있습니다. 저도 없는 게 아니에요. 근데 이것은 우리가 바로 우리도 모르게 우리 속에 진짜 기독교적 예수 정신이 아직도 완전히 안 바뀌어서 속에 있는 거예요. 지금 바리새인들, 오늘 세례 요한의 제자들까지도 아직도 금식에 그냥 자기들이 꼭 묶여 있는 거예요. 오늘 교회가 오늘 제목처럼 복음의 능력을 마음껏 발산하면 열린 공동체가 되어야 돼요. 열린 공동체 아니면 결국은 이 복음의 능력을 행할 수도 없습니다. 새 포도주라는 이 복음의 능력, 생배 조각의 이 복음의 능력을 낡은 옷에는 붙일 수도 없고 더 낡아지고, 새 포도주를 낡은 가죽 부대에 넣으면 터져버리고 다 버리는 거예요. 그 둘 다 못 쓰게 되는데 결국은 새 포도주는 새 부대에 넣인다. 새 시대의 새 의무를 감당해라. 다음 주 우리 56주년 교회 설립일을 맞습니다만 우리 교회는 끊임없이 복음의 능력을 열린 공동체로서 계속해서 리폼드 처치, 날마다 개혁되고 변화되는 교회로 가야 우리는 개혁교회가 되는 거예요. 언제가 말씀했듯이 그리스도 없는 기독교는 문제가 있습니다.
계획이 없는 개혁교회, 개신교회도 문제가 있는 거예요. 오늘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는 오늘 17절 말씀을 다 함께 읽으면서 다시 한번 우리 마음을 한번 정돈해 봅시다. 17절 시작. 새 포도주를 낡은 가죽 부대에 넣지 아니하나니 그렇게 하면 부대가 터져 포도주도 쏟아지고 부대도 버리게 됩니다. 새 포도주는 새 부대에 넣어야 둘이 다 보존되느니라. 아멘. 요즘은 포도주 병이 유리로 되어 있기 때문에 전혀 문제가 없습니다. 그것이 100년 산도 될 수 있고 50년, 10년 보존해도 전혀 괜찮은데, 옛날엔 유리병이 없을 때 유대인들은 양 가죽을 벗겨서 털을 깎아내고 안을 깨끗하게 한 후에 뒤집어서 목과 다리와 꼬리 부분을 끈으로 잡아맨 가죽 부대를 만들어서 거기에 포도주를 담가 놓는 거예요. 아무리 그러나 튼튼한 양 가죽 부대를 하더라도 오래된 부대는 포도주에서 발생하는 이 가스로 말미암아서 감당할 수 없어 터져버리기 때문에 포도주를 담글 때마다 새 포도주는 새 부대, 양을 한 마리 잡아가지고 새 부대마서 새 포도주와 새 부대로만 짝을 지어주는 거예요. 예수님께서는 조금 전에 앞으로 만들어질 성령의 사람들을 생배 조각이라고 하시더니 이제는 새 포도주라고 말씀하는 거예요. 계속 비유를 해가시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시는 이유는 성령의 사람은 끊임없이 능력이 솟아날 것이기 때문입니다. 이 포도주 자체가 기쁨을 상징하고 이 포도 자체가 능력이에요. 그리고 이 포도는 계속 발효되기 때문에 끊임없이 운동하는 거예요. 가만히 있지 않습니다. 계속해서 에너지를 발산하는 게 이 포도주입니다. 그렇습니다. 성령께서는 우리 안에 항상 새로운 사랑을 주십니다. 성령께서는 우리 안에 항상 새로운 감동을 주세요. 또 성령께서는 무엇인가 남을 위하여 할 수 있는 새로운 기쁨과 새 마음을 주는 거예요. 이 바로 성령의 역사가 이 포도주와 같다는 거예요. 이것은 예수의 보혈을 상징하고 성령님을 상징하고 우리의 기쁨과 감사, 날마다 새로워지는 변화를 상징하는데 생배 조각에서 새 포도주라는 말로 예수님이 말씀을 이렇게 더 구체화시켜 주신 말씀입니다. 그렇습니다. 마치 새 포도주에서 끊임없이 새로운 가스가 발생한 것 같습니다. 그래서 오래된 제도의 틀을 가지고 그들의 새로운 동기나 감동을 막으려 하면 결국 부대도 터지고 포도주도 버리게 된다고 말씀하십니다. 여기서 예수님 말씀은 새 포도주는 무엇을 말합니까? 복음의 능력입니다. 그러면 낡은 부대는 무엇입니까? 유대인들이 가지고 있는 낡은 사고의 틀을 말합니다. 즉 그들이 금식이라는 잣대 하나로 사람들의 신앙을 평가하는 그런 낡은 사고의 틀을 가지고는 결코 복음의 능력을 감당하지 못한다는 거예요. 아직도 유대교는 예수님을 받아들이지 못하고 있어요. 새 포도주를 감당이 안 되는 거예요. 복음의 능력은 그런 낡은 부대를 터뜨려 버릴 것이라고 말씀합니다. 저는 우리 교회를 보면서 참 감사한 것은, 이한 벌써 제가 온 지 20년이 가까이 돼 갑니다만은 저희 교회도 합동측의 아주 보수인 교단이었습니다. 낡은 가죽 부대였죠. 담을 빽 돌아서 가지고 절대 접근 금지, 대문을 꽉 잠가 놓고, 그게 옛날 공동 우리 동천교회였어요. 교회 안에도 강대상도 아주 막 접근 금지 바리케이트를 쫙 쳐놨어요. 목사님만들은 조그만 쪽문을 만들어 놓고 거기는 목사님만 올라가고 나는 못 올라가고, 전반적으로 닫힌 교회, 폐쇄되어 있고 경직된 모습입니다. 그래서 제가 와서 하나하나 자꾸 열어 제끼내가 사람들이, 아이고 목사님 옛날에 안 그랬는데, 우리 주님 이제 제가 새 포도주가 왔으니까 새 부대로 만들어야 된다고 담도 흘고, 강단도 다 앞에 있는 거 앞에 다 제가 환하게 트이고, 강단에 누구나 올라올 수 있고, 이 강단은 이것이 거룩한 곳이 아니라 하나님이 거룩하신 거예요. 이는 그냥 사람들이 여러분들 잘 보이는 데가 높은 데 생각보지 제가 특별한 게 아니에요. 이해가십니까? 저도 설 수 있고 여러분도 올라올 수 있는 곳이에요. 우리가 뭐니까 그냥 각각의 밑에서 또 이렇게 하나 더 나누는데 저희 하나만 있으면 되는 거예요. 옛날에는 여기 강단에 어디 신발을 신고 올라오겠습니까? 그럽니다. 그런데 제가 건국동서부터 서서히 변해서, 우리는 진심으로 우리의 속이 거룩해야지 이들처럼 털만 거룩한 척하고 속에는 더럽고 싸우고 찌고. 그래서 제가 감사한 것은 우리 교회가 저를 받아들이고 복음의 능력과 함께 새 부대를 준비하면서 사람 우리 장로님들, 집사님, 권사님들이 저를 이해해 주시고
열린 공동체를 갖기 때문에 우리 교회가 10배, 20배의 부흥을 이룬 줄로 믿습니다. 지금 아산에 있는 교회들, 또 우리 교단의 교회들 많이 봅니다. 저도요. 한국 교회를 쭉 보면서요. 어떤 교회가 복음의 능력이 역사되어서 부흥되는가? 그것은 복음의 능력을 받아들일 수 있는 새 부대, 다시 열린 마음과 열린 공동체입니다. 제가 있던 중곡동 교회는 영락교회 한경직 목사님의 동생인 한성직 목사님이 개척이기 때문에 영락교회 축소판이 얼마나 보수적이고 얼마나 다친지 몰라요. 제가 그게 교육전사하면서도 많이 어려웠어요. 얼마나 이 영감님들이 간섭이 많은지, 이러면 안 되고 저러면 안 되고 할 수가 없어. 그래 고등부 애들, 아동부 애들 숨 막혀 죽겠다. 이 늙은이들 꼰대들이 그런다고. 애들 표현이 그래요. 근데 이 장로님들은 영락교회가 그냥 모델이야, 모델. 좋은 점도 있지만은 아닌 건 아니잖아요. 그래야 가끔 어른 설교할 기회가 오면 그런 일 많이 해서 했더니 저는 굉장히 혁명가처럼 보이는가 봐요. 말씀은 있는데 말씀대로 전하니까 이분들이 전통을 깬다 생각해요. 어제 말했지만 캐톨릭이 왜 문제냐? 하나님 말씀대로 하지 않고 교황의 말, 전통, 자기 회의 결과 이런 것들이 성경과 같이 있으니까 이것이 점점 부패하고 타락한 결과를 가지고 암흑시대를 가져온 바로 그런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르네상스가 일어나게 되고 인간의 본질을 찾고 종교개혁의 신앙의 본질을 찾는 운동이 벌어진 겁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제가 이렇게 가만히 보니까 많은 교회들 보면요, 이 어르신들, 교회에 주로 어르신들, 연세 드신 분들, 60대 이상 되신 분들 교회에 주로 주도세를 갖고 있잖아요. 이런 교회들이 머리가 안 바뀌면, 사고방식 안 바뀌면 교회는 아무것도 못해요. 피아노도 못 옮겨요. 필요하면 밑으로 내려서 할 수도 있고 이리 올 수도 있잖아요. 절대 옮기면 큰일 납니다. 성경과 상관없이 자기 고집이 생긴 거예요. 내가 교회 중이라는 거예요. 저는 참 감사하기를 우리 교회 이렇게 온 데는 우리 교회 모든 성도들이 열린 마음을 주시고 그래서 여기까지 온 줄로 믿습니다. 제가 지금 오전 20년 가까이 오는 동안에 우리 교회보다 10배, 20배 더 큰 교회들이 지금도 그 자리에 있는 교회가 있어요. 왜? 낡은 가죽 부대에는 새 포도를 담지 못하니까 역시 흠 포도주. 그러니까 한번 가죽 부대라면 그대로 있어야지 옮기면 터지거든. 그러니까 막 이 가죽 부대, 새가 안 돼. 들어오면 터진다. 그래 계속 묵은 포도만 담고 앉아가지고 그냥 통조림처럼 변화가 없어요. 제가 아는 교회는 제가 올 때 제일 큰 교회였습니다. 근데 그때 버리고 우리보다 10배, 15배 큰 교회예요. 근데 20년까지 지났어도 제가 있는 동안에 거기는 목사가 4분이 바뀌었어요. 계속 목사님 바꾸는데 결국은 교회는 지금도 그 자리예요. 양적으로나 질적으로나 제가 볼 때는 희망이 별로 없어 보여요. 뭐냐? 새 포도주를 새 부대로 준비하지 않으면 안 되는 거예요. 장로님들이 생각이 바뀌고 교인들이 생각이 바뀌어야 돼요. 그리고 젊은이들이 활동할 수 있도록 장을 만들어줘야 돼요. 그런데 어르신들 자기 생각에 전 안 돼, 안 돼 다 잘라버리면은 그래서 제가 있던 중곡동 교회가 결국은 그러니까 교회가 반으로 줄어들었죠. 변하지 않는 거예요. 아무리 좋은 것을 시도하려도 당에서 다 막아버리는 거예요. 목사님이 하고 싶어도 장로님이 다 반대 어디가 있습니까? 바로 중곡동 바로 10m 위에 언덕에 대순진리 본부가 있어요. 네. 결국은 교회가 제가 오고 데 보니까 목사님 돌아가시고 그 다음에 또 새 목사인데 그러다 결국은 교회가 두 쪽 나고 계속 갈래요. 지금 교회가 1000명이 넘던 교회가 지금 한 300밖에 안 돼요. 제가 그걸 봤거든요. 지금 아산에도 제가 왔을 때 제가 우리 같은 교회 보니까 100명에서 200명 교회가 20년도 그랬던 교회들이 지금도 그대로예요. 왜? 낡은 가죽 부대를 가지고는 새 포도에 담지 않으니까 성령의 역사, 에너지가 안 나오는 거예요. 우리 교회는 오늘 정말 복음의 능력과 함께 열린 공동체로 계속해야 할 점이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 청년들이 열린 마음으로 지금 그들의 1년에 가장 중요한 20대에 한 시간과 물질을 드릴 수 있는 거, 이게 열린 교회. 다른 교회는 안 됩니다. 틀림없이요. 우리 교회도 그런 분들 고정과 있으면 목사님 특히 위험하잖아요. 절대 안 됩니다. 이러면 못 버리는 거예요. 이해가시죠? 대다수 교회 그런 게 목사님 지금 아프가니스탄 갔다 다 죽었는데 죽으면 책임질랍니까? 나도 책임 못 지지. 그러면 쑥 거기에 꼬리 내리고 못하는. 그 교회가 전혀 성령의 능력 인정하고 진취적으로 정말 주님의 순교적 각오로 순교 못해요. 오늘 우리 한국 교회가 새 포도주를 새부에 담지 않는 희망이 없습니다. 오늘 결론적입니다. 가장 중요한 것은 복음의 능력입니다. 즉 하나님의 말씀이 정확하게 증거되는 것입니다.
말씀을 말씀으로 증거하고 그 말씀을 아멘으로 받아들일 때 우리는 오늘도 말씀이 살아 역사하는 생명의 교회 될 줄 믿습니다. 우리 생명샘이 솟아나는 동천교회, 이것이 우리 주님이 세우신 목적이고 우리는 이 아산을 넘어서 이 민족의 등불이 되어야 할 줄 믿습니다. 이것이 새 부대입니다. 그러면 이런 폭발적인 복음을 수용할 수 있는 그릇이 무엇입니까? 그것은 서로 책임을 지는 정직한 공동체입니다. 단순히 형식적인 집단으로서의 교회가 아니라 얼마든지 자신의 잘못을 고백할 수 있고 성령께서 언제든지 그들을 바꿀 수 있도록 열린 공동체로서의 교회가 바로 새 부대예요. 저는 우리 교회가 부족하지만은 지난 우리가 20년 가까이 이런 열린 공동체로 막 열어왔기 때문에 복음이 마음껏 역사하시는 성령의 교회 된 줄 믿습니다. 우리는 말씀과 성령이 역사하는 교회, 성령의 능력 안에 있는 교회가 진짜 교회고 그 교회만이 이 마지막 21세기에 살아남을 것이고 부흥될 것이고 하나님의 일을 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 교회는 참 좋은 교회. 한번 옆에 인사합시다. 우리 교회 좋은 교회입니다. 우리 교회는 열린 교회입니다. 복음이 역사하는 교회입니다. 예. 결국은 교회는 여러분이에요. 여러분이 훌륭하신 거예요. 여러분 한 분 한 분이 교회거든요. 그게 뭐지? 그것을 동천교회라고 말할 뿐이잖아요. 사랑하는 여러분, 정말 그래요. 우리 충남도에 있을 때도 한 200여 교회이고 지금 이 노예도 마찬가지다. 아산에 있는 많은 교회 있지만 제가 한 20년 가까이 있으면서 쭉 나름대로 교회를 분석해 봅니다. 결국은 낡은 가족 부대를 가지고는 절대로 새 포도를 담지 못하고 터져버려요. 그래서 교회 계속 시끄러운 거예요. 제가 인대로 그 교회가 제가 했던 저는 한 사람이 20년간 계속 꾸준하게 열린 공동체로 계속 계획도 변화되어 가는 과정이 있는데 그런 교회들은 계속해서 목사들만 4년 한 번씩 바꿔보지만은 포도주, 새 포도주 안 없으면 부대가 바뀌는데 부대는 안 바뀌어. 그대로 있는 거예요. 20년 전에나 30년 똑같은 사고를 가지면 이건 희망이 없네요. 그러면 젊은이들 떠나갑니다. 우리 교회 청년들과 청소년이 많아서 너무 감사해요. 그건 여러분이 잘하시는 거예요. 우리 장로 집사님 권사님들께서 열린 의식과 믿음을 가지고 말씀으로 가감없이 전파될 수 있고, 예, 목회가 눈치 보지 않고 하나님이 원하신다면 어떤 어림시도 돌파해 나오고 이럴 때 교회는 능력의 교회 될 줄 믿습니다. 하나님은 그런 교회를 좀 찾고 계세요. 사랑하는 여러분, 늘 하나님을 기대합시다. 늘 하나님께서 우리를 변화시켜 주시며 새로운 생각과 감정을 주시도록 기대합시다. 절대로 형식적이고 기계적인 신앙으로 만족하지 말고 오늘도 새롭게 만들어집시다. 낡은 가족 부대가 우리를 억압하지 못하도록 늘 끼어서 열린 마음, 열린 공동체로 예수의 복음의 능력이 아주 활화처럼 타오르는 교회, 생명샘이 막 솟아나는 교회가 되는 이것을 우리 꿈꾸면서 다음 주 56절 맞으면서 우리 다시 한번 다시 교회를 세워가는 저와 이름됨으로 이 아산을 복음하고 민족과 세계를 제자화하는 우리 교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다시 한번 더 간절히 부탁드리겠습니다. 기도합니다.